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한 읽고 여러분 한 읽고 교도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네. 오늘 19절부터 사실 26절 끝까지 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래간만에 이제 3장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한 설교를 우리가 오늘 지금 2025년 4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와 또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 설교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알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남아서 뭘 믿었느냐? 그 설교를 보면 그들이 믿은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설교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들의 설교문을 통해서 이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어떤 내용을 전도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또 와닿고 또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 지금에서 우리 역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그 내용과 우리하고 똑같는가?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될 것, 그것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전해준 것,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내가 말해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체크해,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전해준 사람하고 지금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믿었고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다른 걸 믿는다? 그러면은 다른 거죠. 그거는 같은 게 아닌 거죠. 그들은 이것을 전했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걸 전한다? 그건 역시 그러면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믿는 바가 뭐냐, 그리고 내가 지금도 믿고 전하는 것들이 과연 진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었던, 전했던 그 내용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얼토당토 않는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어야 하는 거죠. 지금 뭘 엉뚱한 소리, 지금 2000년이 지금 2025년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사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믿는 것, 전하는 것, 그가 우리하고 같아야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사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가 조금 더 이 주일만큼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정적인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과 또 우리의 지나온 세월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기독교의 이 진리, 이 성경, 이 가르침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왜 지금 졸리웃고 더 잘 수도 있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막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더 잘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또 여러분 자신의 삶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환하고 밝고 굉장히 즐겁고 막 풍요롭고 따뜻하고 막 그렇게만 합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참 복을 받으신 거죠. 네, 여러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리면 여러분의 바운드리, 여러분들의 그 국한돼서 여러분의 테두리 속에서만 보지 말고 눈을 조금만 돌려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전 세계에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와 그 정세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사실은 그렇지 않죠. 조금만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친구의 삶이 어떠한지, 그 친구의 가정이 어떠한지, 그 친구의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나누어 보면 여러분 참 끼어진 가정이 참 많고 그리고 중독에 빠진 분도 참 많고 진짜 죽고 싶어하고 자살을 시도했거나 또는 죽고 싶어하는 지금 상태에 있거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까딱 한순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은 진짜 그 바운더리 테두리 안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자신만 그런 상황에 있는 거지 눈을 돌리고 뒤를 돌아보고 세계를 보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고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압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죄인인 거야. 나밖에 모르고 남은 생각 안 하는 이건 진짜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는 지금 종려주일과 우리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안 죽었다. 지금 살아계신다. 이 자리에 계신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살기가 힘겹고 버거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이 세상 끝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겠지? 아니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죽으면 다 잊혀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번 해볼 때까지 해봐야 돼요. 볼 때까지 부딪혀 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욕이 나오고 악하고 참 진짜 욕 나오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해볼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 해봐야 돼요. 그게 바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참 감사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야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새롭게 하는 삶, 새롭게 된 인생,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 구원의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이 그것을 맡아 두었다가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까지는 하늘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떤 사건으로 시작했는지 기억나시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성전 앞에 앉아 있었어. 거기서 뭘 했느냐?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한 푼 주십시오. 돈 1,000원만 $1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게 되기를. 그거를 지켜보던 베드로가 이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줄 테니까 이름을 걸어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가 내게 줄 건 없지만 내가 수학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 대학에 붙여줄 수도 없어. 나는 그런 거 못하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을 너희들한테 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건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돼요. 그래서 가난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배워도 됩니다. 대학 못 들어가도 되고, 그래도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진짜 이름 가지고 있고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면 끝난 거죠. 그렇다면 진짜 이걸 한번 우리가 경험해야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일을 하니까 막 베드로한테 막 주목했다고요. 이게 세상이죠. 이 기적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고 베드로를 주목하지도 않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도 않았겠죠. 베드로가 이불로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나 좀 봐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고요. 진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전뱅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주게 했는데 낫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고 베드로를 막 주목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겁니다.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응답은 있어져야 됩니다. 네. 우리 회복의 교회도 말이죠. 근데 이게 목적 자체가 아니고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함도 아니고, 진짜 제가 지금 권사님 백발이 끝머리가 되게 한다든지 우리 최선민 집사님 막 병을 다 고쳐주고 이러면 사람들 안 모이겠습니까? 왜 이 자리 모자라도 이제 정말 상가를 얻게 되겠죠, 진짜. 아니면 땅을 사든지.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 모입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작한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게 된 게 이 설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 방법, 몸 건강하게 치료받는 방법,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 예수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일인데, 그분이 하신 수많은 일 중에 하나 작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온 우주를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일에 진짜 작은 것, 세 발의 피, 발톱의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거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기적이 말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다는 것은 이 자연과학을 믿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성을 따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딱 막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도구입니다. 과학으로 따지고 이성으로 따져봤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 기독교는 아니야.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 입을 딱 바뀌고 뭐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증명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있는 그 기적도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완성하기 위한 그 계획의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지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게 되셨고,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다 과정이고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목적하시고 원래 그리셨던 그 그림에 대한 것은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완성이 하지 않대. 개인의 구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아야 뭐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개인 구원이 중요한데, 개인 구원 역시 그 하나님이 그리시는 온 우주에 대한 계획의 하나일 뿐입니다. 진짜 작은 먼지, 모래 하나일 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내한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온 우주에 대한 계획의 진짜 한 극히 일부분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제 이야기가 졸립습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건 관심의 문제지 제가 설교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막 웃겨야 되니까.
아 재밌게 웃기게 똥꾸빵꾸야 막 이렇게 하고 유한 주일학교처럼.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거 역시 하나님은 인류 구원 큰 그림의 한 과정이죠. 과정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 그 앞에 구약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한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네, 한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대한 이 그림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류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려가는데 이끄는 한 분으로서 선택되어졌죠. 일이 선택되어졌습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2절로부터 보면 모세를 이제 언급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진짜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참 진짜 솔직하게 놀랍습니다. 설교를 보면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한 이야기를 지금 22절과 23절에 인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 우리 학생들 예성이, 예윤이, 우리 예원이, 예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우리 예윤이하고 예성이는 성경이 이 PPT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군요. 네. 어쨌든 이 모세가 한 신명기 18장 15절 또 이제 2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베드로가 모세가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속박당하고 있었던 그들을 구출하여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아니냐?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한 명을 언급했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나와 같다라고 해서 자기가 예표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니까 메시아를 예언을 한 건데 이 메시아의 예표가 누구다? 내다. 모세가 그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예표입니까?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하던 노예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한 선지자가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선지자가 인류를 끄집어내고 속박으로부터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와 같은 자가였다. 그가 바로 예수다. 너희가 죽인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모세가 예언한 예표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믿고 있다. 모세가 예언한 이 사람이 누구냐? 맞잖아요. 누구지? 사무엘인가? 누구지? 예레미야인가? 이사야인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인가?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해서 구속해내서 약속의 땅 드리고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냐? 메시아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보시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단, 우리로 말하면 이단 메시아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우리는 이단 예수잖아요. 이단 예수가 있는 거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단 메시아가 있어요. 자기가 바로 이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참 재미있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져다주는 중요한 사실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에 대해서 믿잖아요. 우리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 믿어요.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 교회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구원자로 믿었다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거 제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전해준 것이고 이것을 전했고 또 지금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이 전한 거, 그들이 믿는 걸 지금 우리가 듣고 지금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의 한 과정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요. 그분이. 그분이 구원자라고요. 그분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여러분들의 그 나쁜 마음과 생각과 그 짓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죽었다고요. 그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부활했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눈으로 보는 그 현장 앞에서 승천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이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가 이걸 전했는데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죠. 네. 지금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0.9% 뭐 그래도 한 1% 돼가는 것 같아요.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론 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인정 안 했죠. 인정 안 하고 핍박했죠. 유대인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싫어, 받아들이는 거 싫어.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해. 자기들한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가 꼴보기 싫거나 뭐 예수가 우리를 모욕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 뭐 그래라 이러는 거죠. 예수가 나에게 밥을 먹여주냐, 예수가 나를 대학 들어가게 해주냐, 나를 넓은 집에 살게 해주냐, 예수가 나의 병을 고쳐주냐, 예수가 나를 해외 순방 여행을 가게 만들어주냐 등 예수하고 지금 내 삶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가지고 온 부활, 소망,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이게 소위 말하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내하고 상관없는. 난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나는 지금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이제 그런 곳이죠. 막 치유받고 막 이제 복을 받고 이런 데 이제 막 모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았죠. 왜냐면 진짜 좀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래 동화나 이런 걸 봐도 그때는 안 믿는 사람도 막 죽고 난 이후에 내세관을 가졌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전래 동화를 보면. 그래서 이제 하늘이 도와준다고 생각했고 또 이렇게 죽으면 저 극락에 간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이야기. 그건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이 현실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생의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나를 대박나게 해주는 거, 돈을 몇 억 가져다 주는 거, 나를 대학 가게 해주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 지금 2000년 전에 글을 읽고 듣는 것보다 주식, 오히려 그걸 소식을 듣는 게 복음일 수 있고, 지금 한 자라도 더 학원에 가서 또는 그 인강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복음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죄 사함, 천국 뭐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라, 너희는 그래 믿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때 이제 좀 사회복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개혁, 변화, 보다 나은 삶, 이것들을 만들어가는데 기독교가 앞장섰습니다. 사회복음 또는 뭐 해방신학 뭐 이런 표현들 좀 썼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말은 맞는데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 사회개혁해라, 사회를 변혁시켜라, 뭐 사회를 해방시켜라, 그런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늘 내가 제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다, 제사함 받으라, 그 다음에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을 고쳐주고 나서도 병 고침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일어나 걸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니까. 사복음서 한번 보시라고, 잘 보시라고. 예수님은 죄사함, 구원, 이런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오셨다. 그리고는 그것을 위해서 죄를 다 담당하실 자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변에 난리와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점점점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난리와 소문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더 가정들마다 불화가 있을 것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여기 앉아서 아파트를 보면 정말 이건 옛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동굴에서 살았고 뭐 초가집에 살았고 그랬으니까 뭐 기와집은 좀 부자들은 살았지만 이제 이런 아파트에 이렇게 살 거라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초가집에 살고 동굴에 살아도 여러분 어쨌든 먹고 사는 걸 걱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빌라에 막 고층 빌딩에 살아도 뭘 걱정하고 합니까? 먹고 사는 걸 또 걱정하며 살아요. 초가집에 살고 계약집에 살아도 병들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대저택에 살고 이 높은 고층 빌딩에 살아도 여전히 질병과 이 고통으로의 문제를 신음하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겉으로만 이런 미디어가 있고 이런 형광등이 있고 이제는 촛불에 안 살고 이거는 분명히 나아지고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이마트에 안에 심부름하러 갔다가 여러분 부추 한 이렇게 웅큼 잡았는데 이게 5,000원이더라고요. 5,000원. 여러분 어릴 적에 제가 그 논밭에 그 깨울가에 산에 가면 여러분 그거는 널려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소풀이라고 했다고요. 제 어릴 적에 부모님이 소풀이라고 했다. 풀밖에 없노. 맨날 소풀을 해가지고 전구지 담아가지고 그 묻혀가지고 먹었거든요. 여러분 너무 이상한 세상 아니에요? 지금 달걀이 없어요. 권사님 달걀이 없었잖아요. 우리 코스트코 갔는데 달걀이 없더라고요. 와 세상에 여러분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손님 오면 내놓았던 게 달걀이 있어요. 삶아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면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게 달걀 삶아 놓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요. 소풍 가도 달걀 싸들고 가고. 왜? 저렴했으니까. 하나 100원 정도였나 하여튼 제 기억에. 하여튼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없습니다. 진짜 비싸졌습니다. 이제는 뭐 기본이 한 6,000원 되는 것 같아요. 기본이 미국은 지금 뭐 원달러? 네, 한 알에 뭐 원달러 정도?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자연 식품들은 더 비싸질 겁니다. 왜? 환경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립시다. 우리 한번 정말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자기 입장만, 자기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다시 메시지를 우리가 돌아가서 이야기합시다. 회개해라고 말, 돌이켜라. 그래야 죄상을 받는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장났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 다 했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들이 끝장낸 그분,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다. 그분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것으로 또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열쇠를 쥐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또 보낼 거다.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둘 거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데 왜 이야기하냐? 승천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같이 떡을 먹고 했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뭐의 증인이죠? 승천의 목격자 증인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계신다. 하늘에 잠깐 맡아주실 것이다. 근데 왜 이야기했냐? 그 다음 구절은 없지만 왜 이야기할까요? 다시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예수님 어디 있는 눈에 보여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잠깐 맡아두고 계신다. 하나님이. 난 그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천사가 이야기했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사도행전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뭐라고 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국을 요한복음 여러분 16장에 그죠?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집을 예배하러 간다. 너희도 있을 것을 예배하러 간다. 그걸 우리가 우화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천국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야 될 텐데 어쨌든 그 집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백성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천국을 지금 예배하고 준비하고 만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천국에 들어가 살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때는 다를 겁니다. 처음 올 때는 정말 유약하고 나약한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말구요에서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네. 하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보면 구름 타고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육체로 올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천군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천군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짜자자자 만왕의 왕국,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임하실 겁니다. 큰 소리 가운데, 많은 물소리 가운데 주님 임하실 겁니다. 그때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상으로 우리나라 아니면 일사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캐톨릭, 이단 다 포함해가지고 크리스찬 수를 약 30%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7명, 10명 중에 7명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이 거부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이야기한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표현에 따르면은 주님의 시간 계산법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이틀 조금 지났습니다. 네, 이틀 조금 지났습니다. 내가 주님이 곧 속혀오리라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를 보면. 그러니까 2000년 지났는데 무슨 우리의 시간표는 그렇습니다만 주님은 이틀, 3일 정도면 곧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일째는 안 오겠나. 주님의 시간표. 다가오고 있는 거죠. 다가오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겠다고 말한 이후로 2000년이 지났으니까 다가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사무엘 이야기도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가라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갑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 때부터거든요. 그 이유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 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해주겠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자손들로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한 거, 그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면서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한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시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여러분 마가다락방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4,000명이 그죠? 세례받은 사람들 다 민족을 각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디도가 있었던 그레데성, 거기에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지 않았는데도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네. 로마에 가서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이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이 막 흩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지금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일에 대한 성취다. 그럼 왜 우리 민족이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류 구원, 온 우주의 이 구속의 계획을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것을 맛보게 하신 것이다.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통찰력이 있었는가 라고 싶을 정도로 배운 사람이 아니면 야 이거 성경 공부를 해가 우리는 또 그걸 아는데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2000년대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또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지금 붙들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의 너희 씨로 말미암아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이 일을 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바라지 않는 거,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상 받을 거다.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참 이걸 이제 우리의 그 데미안의 이야기처럼 알을 깨야 되는 거죠. 알 깨기 전에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 속에 있을 때는 모르는 거죠. 바깥 세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공부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동굴, 플라톤의 그 동굴의 그 우화 이야기죠. 동굴 안에 있을 때는 모르죠.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은 이 자연의 이 아름다움, 새들, 그 다음에 꽃들, 이 환한 빛을 모릅니다. 그걸 이제 이 플라톤의 이야기는 이데아라고 이야기했죠. 이데아. 그래서 동굴에서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말씀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큰 우주에 그 계획이 있다. 지금 너희들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우주의 계획이 있다. 그날이 임할 거다. 그게 언제인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상에 어쨌든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던 사람들은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옷이 찢어진 사람들은 옷을 하나님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있던 자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하여 주실 것이고 신원, 다시 말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해소해 주실 것이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억울했던 거 다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땅에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상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그래서 집을 버리고 그 다음에 땅을 팔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예, 욕심 부릴 수 없습니다. 예,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또 욕심 부리지 않도록 왜?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도록 말해줘야 됩니다. 주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 대학 가는 문제가 있고, 학교 성적에 대한 문제가 있고, 취업에 대한 문제가 있고,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병 고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류 계획 속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대학 안 가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해도 삽니다. 네. 여러분 몸 아픈 거는 다 누군가는 아픕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이 세상 살지 않습니까? 빨리 갈 사람 있고 좀 늦게 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 병듭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입니다. 우주의 계획, 온 인류 구원의 계획. 그러므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지진과 또한 어떤 그 전쟁과 또 굶어 죽어가는 자들과 또 억압을 당한 자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잠깐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고 스포츠를 볼 때는 즐겁습니다. 그때는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순간이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그게 끝나면은 막 염려가 몰아칩니다. 아 내일 시험인데 시험 망치면 친구들 뭐 등등 여러분 내가 뭐 먹고 살지? 난 취업 어떻게 하지? 난 결혼 어떻게 하지? 누구만 온갖 염려 걱정이 다 몰려옵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분 복음을 찾지 마시고 이 세상의 복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복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땅이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그 나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매몰되지 마시고 세상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는 삶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 가까웁니다. 다 영접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자들 다 영접할 겁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179장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내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세상 죄가 나나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우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호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한번 기도와 마칩시다.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심에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기다리는 그 거룩한 신부로 합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더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열방을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깨어진 자들, 상한 심령들, 하나님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을 믿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주고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땅의 삶으로 자들하거나 신방하거나 낙심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발목 잡히고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이 벌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니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 괴로움을 이 배반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빠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천국에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해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이 천국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며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말해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은 과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부를 합성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가지셨던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을 만납니다.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괴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에 하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모든 자들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노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기 원합니다.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친구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딸이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빠가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병든 자들을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기다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음도 믿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됩니다. 하나님 회복됩니다. 오 주님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어서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혹시나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당장 내가 하나님 직면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지금 전부인 하나님 그런 삶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과정일 뿐입니다. 그건 한 일부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의 일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하게 밝혀질 겁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이여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모든 것 보상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나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성을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기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립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심판과 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산 믿음과 산 소망과 산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꼭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어떤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 슬픔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말 더욱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이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서 세월 보내지 않고 하나님 정말 허리멍텅하게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발목 잡혀서 이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나님 가지고 못 가지고의 일희일비하며 살지 않고 정말 저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다리고 바라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사로잡히고 묶여 고통하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구원을 줄 수 있는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도구로 저희들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은사들이 나타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이 못한 자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복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확신 있게 살고 이 복음 전하는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하나님 예배하면서 정말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며 드린 이 손길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